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의 비결, 그릿 시냇가의 신앙. 승리하는 것은 그릿 시냇가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승리의 비결이 숨겨 있다라는 이 제목에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어차피 축복받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어차피 구원받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어차피 받는 게 싫으세요? 네? 어차피 오늘도 어차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곰곰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참 은혜 못 받을 100만 가지 이유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유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차피 은혜는 받을 거야. 네. 새벽 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다급하게 캄캄한 어둠을 깨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목사님 알람을 못 들었어요. 자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1시에 잠들었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일어날 시간에 못 일어났다는 딱 느낌에 오늘 주일인데 목사가 늦잠을 잤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망이 되니까 시계도 보기 싫고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시계를 보니까 3시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 1시에 잠든 목사를 새벽 3시에 죽일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알람도 못 듣고 지금까지 자냐고 우리 사모가 소리소리 치고 심장이 멎어 낙심되고 좌절해서 그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안 와요. 이미 잠이 다 달아나고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설교 시간에 쓰기 전까지 진짜 100만 가지의 은혜 못 받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차피 은혜는 받습니다. 이게 몹시 싫은 모양이에요. 저는 어차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가 예수를 잘 믿어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예수를 잘 믿을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왜 합당하게 천국에 받으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의 통치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합 왕의 통치 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사실은 그 사마리아라든지 다르샤라든지 이런 베델이라든지 이런 수도 정치적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권이 아닌 요단강 저편에
길르아 출신입니다. 디셉 사람이고 길르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성경에서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부모들에게 참 책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에게. 저는 저희 자녀들의 모든 모습이 다 나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에게 야단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수인이 손가락을 보고 욕하지 마세요. 제 손가락이 그렇게 생겼어요. 또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손가락 보여달라고 하면서 큰 상처 받습니다.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손가락이에요. 얼마나 손가락이 미웠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미운 손가락 잡아 뜯어가지고 버릇이 손가락을 잡아 뜯는 거예요. 오므리 왕이 이 자신의 전통을 이을 아합의 아들 아합을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이방 땅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시돈 왕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죠. 근데 이 시돈 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을 바알 제단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 바알을 섬기는 이 숭배, 우상 숭배 사상을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토착화시킨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다른 그 위의 왕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살아야 되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는 이 정치적 정략적 선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합 왕에 들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버리고 오직 바알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왕. 그리고 모든 백성을 그 우상 앞에 무릎 꿇리는 제단을 만든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근본과 뿌리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대적자를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아합 왕에게 나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함께 볼까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비도 내리지 하늘에선 비도 오지 않을 뿐더러 땅에서 이슬도 물 구경은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 비, 땅에는 이슬을 내잖아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물이라는 건 구경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서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비와 이슬, 날씨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 신의 정체가 그 답을 이야기하죠. 바알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 이 농경의 신이 왜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경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늘 포로 생활하는 생활 외에는 유목민처럼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를 토지를 개척하고 먹고 사는 곡식을 심기 전까지는 곡식을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유목민이에요. 여러분 유목민에게는 사실은 비, 이슬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유목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정착을 해서 살아나가는 것에 습성이 배어 있지 않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섰다 앉았다 갔다 왔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땅을 분배하여 그곳에서 곡식을 먹게 하는데 그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는 신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래서 우리 바알을 농경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이 바알에게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사는 거죠. 살아가는 능력이 세상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말한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럼 비는 하나님이 주십니까? 왜 그래요? 그럼 비는 하나님이 안 주시죠. 비가 오는 과학적 논리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능 봤다간 다 떨어져요. 온도차, 대기권의 영향으로 부딪힘 속에서 비가 생겨납니다. 수증기들이 머물러 있다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수많은 백성들은 비의 원리를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에 정착을 해서 곡식을 거두는 재배법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흉내 안 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길 따라 주시는 음식 먹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만 살고 은혜 받고 살았다가 세상에 나갔더니 그 사람들의 논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곡식을 거두기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방식이 있더라는 거.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와 이슬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비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이는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 바알을 신으로 섬기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는 바알을 신으로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던 모든 이방들에게는 그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선언이고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수년 후의 이야기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다못해 엘리야는 이겨놓고도 로뎀나무까지 쫓겨나가서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이 시점에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성경에
말씀을 풀어가 보죠. 이러한 영적 전쟁 또는 실제적 전쟁과 흡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왕의 말을 거역했고 그 왕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바알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도전을 했습니다. 그 도전을 받은 아합 왕은 자신의 왕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나라를 경고위해서 남유다를 때려 부셔야 되는데 이 남유다를 때려 부실 동맹국의 신을 무시했으니 결국 왕과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항한 반역자입니다. 자, 이쯤 돼서 전쟁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벌어집니다. 우리 말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놓고 좀 속된 말로 아합 왕에게 시비를 걸어 놓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전쟁을 선포해 놓고 이 바알이 우리의 신이라고 믿는 그 신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해 놓고 전쟁 준비를 안 시킵니다. 싸울 길을 주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화가 나셨고 그 정도로 그건 아니다 싶어서 북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하나님이 정리를 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자고 하면 예전처럼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엘리야를 불러 동쪽으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도대체 지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마리아에서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저기가 길르앗이고 디셉 그 요단강 셋강이에요. 그리시네가가 지도에 보니까. 그리고 이 그리시네가에서 있다가 여러분 저 체크되어 있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저 산이 시돈 땅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선 정도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 준혁이가 화가 아직 많이 나서 산을 됐다 크게 그려놨어요. 저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저 산이 저렇게 크게 표시가 됩니까? 지도에 가면 조그맣게 표시가 되는데 화가 났는지 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잘했죠? 그러더라고요. 잘 못했어요. 저 갈멜산을 써놓은 이유는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주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입니다. 선포하고 띄워놓으세요. 선포하고 지도 띄워놓으세요.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저기에 한동안 저기 성경에 보니까 한 3년 정도 저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갈멜산에 가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아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합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이끄는 시돈을 중심으로 한 이방 나라의 연합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난 엄청난 전쟁을 선포하시고 중요한 일정과 급박한 상황에 그리시네가라고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많은 도전들을 받아요. 말씀을 보고 깨달음으로 도전도 받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좀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차든지 덮든지 하라 하고 미지근하지 말라 하셨다 하라.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만 설교를 듣고,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토하여 버린다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더라.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찬 것도 명령하셨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냐. 열심은 뜨거운 것인데 찬 것도 명령하셨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다. 이건 무엇을 뜻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색이 있어야 한다. 윗지방에서 끓어온 온천물이 그 뜨거움이 있듯이, 아랫지방에서 끓어오는 찬물이 그 차가움의 특색이 있듯이, 예수를 믿으면 그 특색이 사라지지 말고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다와야 한다. 안 그러면 그 가식에 더럽고 추해서 토해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설교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그럼 네 선배들이, 네 어른들이 설교 잘못했다는 말이냐고 전화를 받은 게 몇 통인지 몰라요. 너만 잘났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건데 왜 선배가 상처를 받아요? 그럼 방송 올리지 말았어야지.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설교 안 듣고 우리 교회 설교 듣습니까? 참 걱정도 팔자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3주 전에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런데 내가 동영상을 올려서 그 뜻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싸우자는 거죠, 저한테. 근데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공손하게,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설교를 똑바로 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린 설교를 많이 안 하고 틀린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근본을 찾아보니까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교회도 가고, 행사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그렇게도 가고, 또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수련회도 가고, 또 잘 된다고 하니 또 가볼 만도 하고, 또 안 믿어서 손해볼 것도 없고, 그리고 목사들이 교회 안 가면 뭐 할 거야? 내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은 싹 빠져버리고 내 욕심만 가득한 거지. 그냥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마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정성을 쏟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로부터 끝나,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실망하면 교회 안 와. 저 사람에게 실망하면 교회 안 와. 이 상황이 싫으면 교회 안 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 감정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전쟁판이 벌어졌습니다. 아합 왕에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죠. 그 아합 왕이 정서적으로 왜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냐면 그 모든 정책을 이룬 사람이 아버지예요. 오므리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통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는 때가 부모를 건들 때예요. 근데 엘리야가 부모를 건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엘리야를 불러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숨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그릿 시내가 신앙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죽을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너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두셨습니까?
저렇게 수천 명의 선지자들과 왜 저를 혼자 싸우게 하십니까? 비가 와서 내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쳐 죽여도 이 나라에는 단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가뭄을 해결할 비를 하나님 주셨다고 외쳐도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인 저 왕과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 해서 제가 지금 로뎀나무 여기서 비참하게 눈물을 흘려 이럴 바에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혼자 아닌데 라고 하셨어요. 너 혼자 아닌데.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의 성도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간 그 일 때문에,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한 일 때문에 바로 이 엘리야가 승리하였다면, 그리시네가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승리의 그리시네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첫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라. 그 신의 물을 마시라. 오늘 성경은 아합왕과 바알의 선자들과 영적 실제적 전쟁 상황에서 그리시네가로 가고 그곳에서 오직 그 신의 물만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릿이란 단어가 해석을 하면요, 분리단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릿시네가 물을 마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물은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이 물만 마셔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의 물과 다른 물은 허용하지 않고 네가 살려면 이 물만을 마셔라라는 뜻이 그릿시네가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물이 있지만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물은 그릿시네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황모호하고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제가 설교를 어디다 대고 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네, 그것도 헷갈려요, 아직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신약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예. 이거 잘 기억하시네요. 우물가의 여인이 기억나죠?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마리아 성 수가 말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동네 이름 수가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바로 중앙쯤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아합왕에 의해 바알 제단에 세워진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딴 때처럼,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라서 그것을 다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고 제자들을 뜬금없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한 우물에 잠시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한테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부정한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해석이 이미 나왔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거지만 그 다음에 12시에 이 물을 길르러 가는 일은 유대 지방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방에서 없는 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을 길르러 그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어떤 사람만 오냐면 죄가 많은 사람,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저주받은 병이 걸린 사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의 문화에는 12시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더럽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까. 이 여인이 왜 더럽고 12시에 물을 길러간 이유 때문에 그만한 내력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우리는 흔히들 이 여인은 창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자를 날마다 바꾸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그걸 묻기도 하는데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마지막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더럽고 추한 창기였을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가 남편을 버리거나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인이 다른 남편을 만났거나 산다면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유대의 문화는 여자가 그렇게 못 삽니다. 이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일일지라도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이 겪었던 고통은 남편들이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돈을 주고 팔았던 갖다 버렸던 어쨌든 남편이 죽었던 이 여자가 결혼을 5번 한 거는 본인의 의사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남편 때문에 남편이 버려서 한 여인의 인생이 처참하게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문화로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죄인의 취급을 받고 얼마나 더러운 여인이라는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느낌의 일들을 심어줬기 때문에 12시에 그가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지. 5명이나 남편을 만났고 지금 6번째 남편도 겨우 만나서 살고 있으니 너에게 정말 남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게 편하겠지.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서름을 아셨다는 겁니다. 한이 되어 자신을 버린 남편들 그리고 그 남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신은 더럽고 추한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서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이 여인의 아픔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 먹는 물을 얘기했던 게 아니고 많이 힘들지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픔과 큰 고통에 그 세상의 규범 안에서 묶여서 정죄되어 그 억울함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아노라.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만났다.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을 만났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을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가득한 세상 힘이 가득한 아합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네 시냇가의 물만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뜻은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참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주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엘리야에게 마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그리시네가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수가 된다는 사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구주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시네가의 신앙에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삶과 신앙의 혼돈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게 하고 그곳에 거하게 하신 후에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아침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거냐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학교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재산이 있으세요? 여러분 잘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부모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또 어렵습니까? 신음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답답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에 그 벽을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먹이를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까마귀의 특징이에요. 근데 더 심한 건 어느 정도냐면요. 까마귀는요. 새끼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까마귀가 누구에게 먹을 걸 갖다 줬다고요? 엘리야에게? 이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남에게 주지 않는 동물인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날랐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보다 보면 이 까마귀라는 말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빔이라는 단어예요. 까마귀라는 단어가 오르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오르빔이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 아르빔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오르빔이라고 잘못 기록돼서 번역을 까마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만 믿는 게 아니고 천주교며 뭐 하다못해 이슬람에도 있는 기록인데 이게 오르빔이라는 단어는 잘못 기록됐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준 게 아니고 아르빔이 했다고 그래요. 아르빔이 뭐냐면 아랍 상인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아르빔. 근데 마치 그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길 바라요. 저 지도에 보면 찾기가 좀 오래 걸리죠. 저 지도에 보면 그리시네가가 이방 쪽에 가깝잖아요. 아랍 쪽에 가까워요. 저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오르빔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줬다고 기록됐지, 사실은 저 단어가 아르빔으로 기록되어서 아랍 상인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정말 그럴싸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적 방법과 논리와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엘리야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성경을 있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까마귀는 자기만 먹지 남에게 먹이를 갖다 주지 않은 동물이 하나님이 그 까마귀에 명령하셔서 너를 위해 먹지 말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떡과 고기라고 얘기했는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어디서 구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과 환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오르빔의 기적을 통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빔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헤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 개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중국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선언 중에 하나가 있죠. 내게 1000파운드의 금화가 있다면 모두 중국을 위해 쓸 것이며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겠다.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 중국을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이 중국 선교를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복음 안 전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책이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중국의 모습을 보고 선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중국에 피를 뿌린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과 선교 때문에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였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꿈꿨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몹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선교를 가서 그 중국을 가서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의사도 아니어서 병원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형편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는데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돈을 보니까 2실링 6펜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2실링 6펜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겨우겨우 빵이나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는 이 테일러 집에 한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신부님한테 가서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신부님한테 갔더니 신부님이 18펜스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러니 그냥 와서 기도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죽어가는 아내가 있는 그 가난한 가장의 말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아이들이 4명이나 되고 그 아이들이 엄마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도를 해주는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주라. 이렇게 자꾸 마음을 주시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에 고백을 했대요. 2실링 6패스가 있는데 1실링만 주면 안 될까요?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문에 나온 거예요. 1실링만 주면 안 될까요? 일주일 중에 한 이틀은 못 먹고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아니 내게 있는 것을 다 주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면 6펜스만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니 내게 있는 것을 다 주어라. 그래서 20린 6펜스를 다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일하러 이제 2일 저일 했겠죠. 갔는데 어떤 환자가 찾아와서 그동안에 내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당신의 보살핌 속에 사랑 속에 하나님을 보았어 라고 하면서 손에다가 큰 금덩이 하나를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는 이 주신 돈을 붙들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중국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데려다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 그러더라도 생명이 되신 예수의 샘물을 마셔야 가람이 없고 하나님만이 너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한다. 이 믿음만은 가지고 나가라.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슬퍼런 군대 앞에 혼자 외로이 서서 우리 하나님이 피를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 주로 축원합니다.